우리 주님을 똑바로 봅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내겐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되든가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잘 이루어지든가요? 아니요. 예. 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그 예수님의 뜻을 묻고 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 지금 위에 쭉 열거한 게 우시를 얘기하려고 위에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 이 우시를 말하려고 위에 쭉 소개를 했어요. 이 우시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이 사람의 감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서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우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나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일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우시는 그렇게 계획하고 돌아와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이 정해주는 일을 하라고 시켰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24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25절에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25절 본문을 묵상하면서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없는 자는 없어요. 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 36절까지 쭉 보면요, 거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25절에도 끝에 보면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27절에도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8절에도 거주하며, 29절에도 거주하며, 31절에도 거주하며, 35절에도 거주하였으며, 계속 거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왜? 어디에 거주하고 사실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에 거주한 게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주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내가 이 인천에, 그것도 성남동에 와서 제가 거주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기까지 흘러 올 줄은 몰랐어요. 더 몰랐던 것은 이 푸른 사랑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흘러 와서 인천에서 성남동에, 그리고 푸른 사랑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신 남근현 목사님, 우리 윤석정 사모님, 이렇게 함께,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다른 교육자들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러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살 줄은 진짜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김양숙 권사님, 저 여수에서 여기 와서 수요 예배 찬양단을 쓰시고 이러면서 1층 카페에서 카페지기를 하시면서, 이거 계획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와서 이곳에까지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생이 마치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도록 거주하는 지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오다가 우리가 다 이 푸른 사랑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자, 옆 사람들을 보세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사이예요.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너무 존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만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연을 겪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덕적도에서 물 건너왔잖아요. 물을 건너 만난 사이인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이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고 만난 사이라고요. 자, 왜 이렇게 할 일을 정해주고 이렇게 거주하는 것을 계속 어디에 이러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꼴리는 대로 막 이러고 우리는 살았나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 사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아삽 자손들에게 할 일을 정해주고 거주할 것을 정해주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죽으라고, 대속 제물이 되라고 하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야말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수치심,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내가 그렇게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치심, 그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신이시니까
그 십자가의 모든 일들이 신이니까 어쩌면 상관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다 느끼셨어요. 그래야 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 우리들이 똑같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었어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대속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끔찍한 현장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순종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완성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엄청난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사셨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른 채 주님이 날 향하여 뭘 원하시는지도 모른 채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자꾸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그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해준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주하는 곳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창조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피조물처럼 피조물의 옷을 입고 33년을 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사세요. 예수님이 다니신 이 거주 경계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고 갈릴리를 거치고 나사렛으로 왔다가 여리고도 가셨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경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니신 이 말씀은요 구약의 에스겔 47장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실지를 다 예고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예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레위기는 뭐예요? 우리 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는 나오죠. 도대체 이 제사를 왜 써놓은 거야? 지루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레위기는 썼어요. 민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을 결정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이 66권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그야말로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이 드러나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라도 더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2장 32절을 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고 가감하지 말래요. 더하거나 빼지 말래요. 자, 또 우리 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을 19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더하거나 빼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 성전이 움직이는 성전이 와요. 성전이 내려오시는데 그 성전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에스겔에게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45장을 넘어가면 계속 측량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뭘 측량하라는 거야? 계속 측량하니 계속 나오죠.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에스겔이 측량한 밖을 나가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측량한 밖을 나가지 않으시고 그곳만 돌아다니시고 그곳만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땅에 오셔서 딱 정해준 구역, 에스겔에 예언한 그 구역만 다니시다가 대속을 이루시고 가세요. 움직이는 성전이 오신다. 그리고 그 경계를 다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을 하시고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주할 지역에서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요 예전에는 그랬다 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묻지 않아요. 과거는 그랬다 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물어보시나요? 지난 삶 동안 정신없이 그야말로 살다 보니 주님이 저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지 물을 여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 이제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까운데
그렇죠. 우리가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김정순 권사님을 신방했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잘 알아보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걸을 수 있고 아직 치매도 아니고,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약간 치매도 있으셔서 어떻게 보면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걸을 수 있잖아요. 치매도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여러분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주님께 묻고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고 말씀해요.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눈을 뜨면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하여 뭘 할까요? 주님, 제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묻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해준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 안에서만 사시다가 가셨어요.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고,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가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물론 100살 넘게 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다 짧아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 뭘 원하세요? 내가 뭘 할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이곳,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계획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기까지 움직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거하는 이곳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세요. 주님 뭘 할까요? 그럼 주님이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래요?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 일부 예배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빨리 가게 문 열어야 할 뭐 유인한 집사님, 안연옥 집사님, 뭐 요런 분 가끔 가다가 식사 담당들,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올 때가 있어요. 한 분도. 그러면 일부 예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드려요?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니까. 그러면은 혼자 나와서 찬양 부르고 빈 공간 보면서 혼자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김한희 성도님이 혼자 찬송 부르고 있는데 딱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사명이 생기셨어요.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혼자 서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부 예배를 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부 예배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가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오늘은 되게 많네요. 막 이러시면서 가세요. 저는 고마워요. 아니면 제가 물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니까 그 주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니까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다 해요, 혼자서. 그러긴 하는데 뻘쭘하잖아요. 아무리 주님께 드려지는 건데 아무도 없는데 서서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저는 막 신나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참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는 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재정도 필요하고, 그렇죠?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안내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주차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묻고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걸 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에스겔서에 예언한 그 거주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이 내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늘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넉넉하게 우리는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교회를 위하여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교회를 둘러보면 내가 할 일들이 막 보여요. 그렇죠?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모든 어떤 문제들 앞에서 주님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 이렇게 인격적인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과 주님의 경계 안에서 그야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